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런 종교개혁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상을 철저히 근절시키고 회파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8살 때에 왕으로 옹립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가 8살 먹은 왕이 스스로 통치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어떤 그 섭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시대했는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의 이 통치와 행적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역대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요시아에 대한 총평입니다. 역대서 기자의 총평. 아비와 할아버지 양대에 걸쳐서 극한 우상 숭배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남유다 모두가 깊은 영적 암내에 빠져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 나이에 8살의 나이에 왕위의 즉위가 되어져서 남유다를 통치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어떤 섭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요시아의 통치는 긍정적인 통치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이 종교개혁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자, 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몇 살 때겠어요? 16살이죠? 왜냐하면 8살 때 왕위에 옹립됐고 그 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8 더하기 8 하게 되면 8 더하기 8은 16이니까 어렸을 때 위에 있은 지 8년에 16세 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이 비로소 구했다라는 얘기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16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그의 신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 의해서 관장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수동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즉위 8년째가 될 때 16살이 됐을 때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는 얘기는 그때 비로소 이제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이런 표현을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실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또 시간이 감에 따라 믿음도 성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서 청년에서 그리고 장년으로 아비의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이 돼서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선생의 입장에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겠지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어려서는 부모님이나 주변의 이런 그 영향 아래서 신앙생활을 필용적으로 해오다가
이제 16살쯤 되었을 때 이제는 그 피동적이던 신앙생활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독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되어졌다. 그런 의미이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은 지 8년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자, 위에 있은 지 12년에 그럼 몇 살 때예요? 20세지. 8살 때 해가지고 앞에서는 저기 8년에 그 다음에 저기 12년에 했으니까는 12 플러스 8 해야 되니까 20세가 됐을 때 자, 20세가 됐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이제 20살 때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결케 하는데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라고 했을 때 요 내용이 므낫세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그 다음에 이 아몬이라는 이 양대에 걸친 우상 숭배 정책에 있어서 그 므낫세와 아몬이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또 추구했었던 그런 그 우상 숭배 정책의 실은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전국적으로 산당을 건축하고 아세라 목상을 또 아로새긴 우상을 부어 만든 우상을 바알을 제작해서 섬기는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해왔단 말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왕의 통치에 걸쳐서 말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바로 그 선친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던 바로 그 내용을 정금법을 사용해가지고 회파시키고 타파시키고 척결시키는 이런 그 적극적인 영적 이런 그 운동을 펼친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단지 우상들 있던 것을 갖다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치우는 제한 이런 상태에서 우상을 멀리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불태워서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물에 흘려버리는 흔적조차 없게끔 다른 표현을 쓰면 일망타진 소탕해버렸다는 거예요. 잔재를 말끔히 제거시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보다도 그 강도가 더 높았다는 거죠. 강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산당을 제거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앞에 산당과 아세라 목상 이 산당을 회파했는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23장에 보게 되면 이 산당 제거와 관련해서 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 여로보암이 북쪽 단과 남쪽 베델에 산당을 짓고 거기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안치시켜놓고 이것이 우리를 해부에서 인도한 그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이런 그 일대 왜곡된 이런 그 종교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베델에 세웠던 단을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이 이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산당이 요시야가 바로 그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그 산당을 회파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아에 의해서 단행되어진 이 종교 개혁의 그 정도라는 것이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서 정착된 뿌리 깊은 50년 가까이 반세기 동안에 걸쳐서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이 우상 숭배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이런 일대 대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자, 23장 13절 그래서 한번 보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자, 이 부분 뭐냐면 여로보암이 세웠던 산당을 갖다가 회파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방간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공주들과 결혼을 했을 때 그 공주들이 자기 본국에서 섬겼던 그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산당들을 건축해 줬단 말이죠. 그 솔로몬이 그런 식으로 건축했던 그런 그 이방 공주들을 위한 산당까지도 이때까지 그것이 계속되어졌었는데 그 존재해 왔었는데 그것조차도 이때 요시아가 다 회파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산당들. 그 다음 15절 보시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그러니까 이 요시아에 의해서 단행되어진 이 종교개혁의 실상이라는 것은 과거 어느 역대 왕들에 의해서 단행되어졌던 종교개혁과 정도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응징하는, 또 근간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우상숭배 정책을, 그 우상숭배의 신앙, 그 사상을, 의식을, 그런 대대적인 그런 종교 개혁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단위에 불살라. 이것은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봉사했었던 이교도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에서 불살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 또 산자들은 죽이고 죽은 자들은 그 무덤을 헤쳐서 그 뼈를 갖다가 그 불살라서 빻아버리는,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였으며, 자, 이렇게 철저하게 우상을 근절시켜 나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과거와의 이런 그 단절